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가 가족일까요? 감기 같은 작은 병은 같이 나누어 앓는 것이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감기가 걸려도 다 퍼지죠, 집안에. 그렇다고 코로나를 나누어 가지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치약을 짜서 쓰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기도 하며 돈을 빌려주지만 안 주어도 안 갚아도 되는 사이를 가족이다.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울며 웃으면서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 바로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또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또 가족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공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을 떠난 행복은 착각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주를 거쳐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계 또 그들의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자식, 부모, 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관계와 역할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를 잘 돌보기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이 참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성도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들만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무엇일까? 세상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성도만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고 성도만이 하는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먼저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범위,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이 손안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 그보다 넓은 가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넓혀져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지중해 쪽으로 가면 항구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의 히브리 이름은 다비다였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 부르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죠. 혹시 과부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대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쓰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그 당시 딱히 다른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자식도 없이 사는 여자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 이 과부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다행히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긴 유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흔치 않은 과부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잘 관리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겨준 유산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나 내가 돈벌이해서 더 재산을 불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겨준 유산을 그냥 쓰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노후나 평안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재산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다른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더구나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남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직업으로 인해서 일찍이 많은 남자들이 죽었겠죠. 바다의 풍랑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많았던 그런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주도가 그런 섬이었죠. 제주도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배를 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남자들이 풍랑사고로 많이 일찍이 죽었어요. 제주도에 남자들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남자들을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놀고 먹게 하고 여자들이 일해서 남자들을 먹여 살렸던 사회가 옛날 제주도 사회였어요. 일하기 싫은 남자들은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던 여자들만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비다 주변에는 이런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비다는 모른 채 자기 자신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비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축복을 알게 되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먹으면 됐고 나만 편하면 됐고 나만 보장되면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웃의 가난한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끼니가 없는 집에는 곡식자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속옷도 지어줬고 또 겉옷이 없어서 밤마다 떨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만들어 지어줬어요. 이 다비다는 그 어렵고 힘든 과부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해줬어요. 아니, 이 다비다에게는 그 여인들이 새로운 가족이었죠. 자녀들이었어요. 식구들이었어요. 다비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옷을 만드는 재주였어요. 솜씨도 참 좋았습니다. 2000년 전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대단한 부의 상징이던 시대가 그 고대 사회예요. 그 당시 노예들을 보면 노예들은 옷이 없었어요. 몇백 년 전만 해도 노예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일만 했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어가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의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벗겨서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만큼 옷이 귀했던 시대, 옷이 비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누가 남에게 공짜로 옷을 주겠어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이, 어려운 이웃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가, 내 혈육이 헐벗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볼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것을 베푸는 게 우리 혈육의, 우리 형제들의, 가족의 사랑 아니에요. 이처럼 다비다는 내 가족처럼 그 여인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들 보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동감하고 그 심정을 알았던 다비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솜씨를 발휘해서 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내 피부치에게나 가족에게나 주었을 법한 그 귀한 옷, 그 옷을 가난하게 살면서 옷도 없이 사는 그 여인들에게 나누었다는 것, 그건 바로 가족의 사랑이죠. 내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 형제처럼 여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마음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나만의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손안에 있는 가족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해요. 웬만하면, 정상적이면. 부모가 헐벗고 있는데, 자식이 헐벗고 있는데, 내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안 도와줄 그런 가족은 없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담을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현대사회는 더 그렇게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요즘은 혼족들이 너무 많죠. 혼자 살아요. 누군가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누가 이웃에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교류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됩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됩니다. 나 혼자만 배부르면 돼요. 이건 뭐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인 거예요. 지난주 제주도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에요? 렌트카에서 1년 전에 죽어서 사람이 미라가 돼버린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 차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차가 아니었어요. 마을 안에, 아니 앞집에, 그 앞에는 집이 있었어요. 건너편에는. 그런데 그 차가 1년 동안 그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선탠이 짙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에서 보면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보일 수가 있었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한 여자가 거기에 앉아서 죽었는데 1년이 다 돼서 어떻게 됐어요? 미라가 돼버렸어요. 미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남이야 어떤 식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건 동물의 세계 밖에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를 넘어서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과연 가족이 맞을까요? 지난주 옆에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몰라세요? 지난주 옆에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가족,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품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가족처럼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어머니요 아버지처럼, 내 자식과 딸처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내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내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섬겨야죠. 이런 가족이, 이 가족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정말 가족처럼 우리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믿음의 이 성도들을, 믿음의 우리 형제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구나. 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할 거예요. 그런 교회 나도 가야지 하고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랑이 없어. 오히려 사랑이 있으려니 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랑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성도와 성도가 정말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회복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베풀고 나누어야만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가족처럼 여기기를, 가족으로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만이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족의 범위를 넓혀놓고, 가족입니다. 아, 집사님은 내 가족입니다. 내 형님입니다. 내 누나입니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은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가족만 넓혀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돌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만의 사랑을 나누자면 작은 것부터 나누는 가족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보는지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아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어려운 이 이웃들을 돌보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이 도르가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다른 말로 도르가라 그랬죠. 이 도르가의 뜻밖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자 주변에 같이 지내던 많은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슬픔이었어요. 큰 언니가 죽은 슬픔이었어요. 왜요? 도르가와 그 여인들은 그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다라는 곳에 머물던 베드로라는 제자를 얼른 불러왔습니다. 빨리 와서 이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죽은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어떤 선행을 했는지 사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자기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속옷을 보이면서 이 속옷을 바로 도르가가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겉옷을 보이면서 내가 추위에 떨고 밤마다 너무너무 춥게 살고 떨면서 살았는데 이 겉옷을 도르가가 지어줘서 따뜻하게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르가의 선행을, 도르가가 지어준 옷들을 내보이면서 도르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증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모든 여인들마다 각자 도르가가 베푼 그 사랑의 선물들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매달렸어요.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런 여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도르가가 베푼 선행을 보면 별거 아니죠. 속옷 하나 지어줬습니다. 겉옷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수십억 이렇게 기부한 것도 아니에요. 빌 게이츠처럼 자선단체를 세워서 집 없는 사람 지역 지어주고 집 빌려주고 병원비 대어주고 엄청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지어주고 뭐 생활용품 만들어준 그런 것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도르가에게는 이것이 전부였고 최고였어요. 이것을 받은 여인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고 정말 고마운 선물이었어요. 이와 같은 작은 헌신이요 사랑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사랑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큰 선물을 해줘야 사랑이라고 하면 부담되어서 나누지 못해요. 시작하지 못해요. 선한 일을 못해요. 내가 막 수백만 원짜리 저 사람 집이 없대, 내가 수천만 원 줘서 집을 얻어줘야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좀 줘서 저 사람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선행을, 좋은 일을 실천할 수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돈 없어서 안 돼.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 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 보기에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받는 사람이 감동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꼭 잡아주는 그 손, 그 격려의 손 하나가, 때로는 반찬 하나 나누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작은 선물들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이,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하면 쉬워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이 선한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울리든지 말든지 놔둬요, 그냥. 특별히 나의 이웃을 넓히시기 바라요. 나의 가족의 범위를 넓혀셔야 돼요. 이제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또 더 넘어서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하죠. 내게 있는 것부터 나누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 도르가는 뜻하지 않게 선행을 하다가 죽음이라는 불행을 만났죠. 병들어 죽는 불행한 삶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이 변해서 기적의 역사가 되잖아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생명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죠. 우리 본문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본문 40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도르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수많은 여인들이 위로를 받죠.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선행을 살다가 병들어 죽었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사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이 소망을 가졌겠어요. 믿음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르가가 다시 사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보여준 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사용해 주셔서 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큰 물질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기적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면 큰 축복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을 넓히십시오. 내 품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보시고요, 돌아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가족의 사랑밖에 나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그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